할렐루야. 문제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례시고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새해는 참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요, 그냥 쓰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철저히 훈련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왜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하나님께 쓰시려고 선택했지만 한마디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13년 동안 그가요 혹독한 훈련을 받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도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요 살로부터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청년 시대 대부분 어떻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시련과 핍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쓰도록 사용하시되 철저히 훈련시켜서 사용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쓰임에 합당한 준비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무장시키는 거죠. 무장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는요 정말 하나님을 쓰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 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없으면 기정한 시간과 금전과 노력은 그냥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세상에는요 인간으로서 예수 불가한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도 목표가 분명하면 계획이 명확하면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대처할 능력과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첫 주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사실이죠. 첫째는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성숙한 신앙이 있으면요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생명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리라.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드러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그 발걸음이 자영자재하여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여러분 정의가 사되는 사람은요 협작권, 공갈배, 몰입배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파탄을 가져오게 됩니다. 정의를 잃어버린 인간은요 인간의 길을 포기한 동물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 깊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우리가 새기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결혼 계획을 무시하고 자영자재하고 아이들도 부모의 뜻을 어기고 마음대로 한다 한다면 그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이도 정의가 여러분 사라져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 없는 자를 무시하고 뒷밟으면 그리고 폭력이 난무한다면 멀지 않아 파탄이 오고 말 것입니다. 국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가가 정의가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팽배하면 곧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성숙하게 되면요, 정직한 사람으로서 세를 살도록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마음에 거짓이 가득한 사람은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잃어버린 사람의 말로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믿을 사람이라고 정말 정직한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 유월을 잘 알죠. 여러분 양치는 그 소년이 늑대다라고 이렇게 소리쳤다. 그렇죠. 심심하니까 늑대가 왔어요. 막 소리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까 늑대가 나타났습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또 얼마 지나서 또 이 소년이 늑대가 나타나서 막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이것이 거짓이죠. 근데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늑대에서 희생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 잃어버려 그러면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자꾸만 하게 되면 진리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기가 그치입니다. 지금은 국제화 시대입니다. 지금은 개방화 시대를 맞는 우리는 이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진리 받는 개인이 되어야 되고, 신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고,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짓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세를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음란과 방탕하게 되면 거친 세파에 힘을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는 정말 우리가 깨끗한 삶, 성도로 정말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삶. 또 뭡니까? 새는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로, 내가 속해있는 사이나 아니면 단체나 직장에서도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야, 저 성도는 정말 믿을만 하구나, 충성스럽구나 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배신이라고 하는 거죠. 배신. 정말 성경은 누가 배신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요. 어떻게 세상을 팔아 넘깁니까? 배신자. 여러분 배신자가 되면 안 되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인류의 영원한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배신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신을 배반의 상담을 모함하고 위협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파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가 됩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잘 기다려받아 순종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은요, 무인정하고 사납고 무서워지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게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로 우리는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파괴적인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온유한 자. 여러분 인간의 생활은요, 억제하고 사는 것이 기업을 찾을 것 같지만 성경은 온유한 자가 풍부한 화평을 즐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관심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도움을 주고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어쩌면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베푸는 정말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그런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한 해, 성장하는 한 해, 그런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인본주의의 암에 걸려서 우리 신앙생활 탔다 이기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맡기지 못하는 것을 왜 맡기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또 짐, 쓰고 무거운 짐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나름대로 크고 작은 짐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짐을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다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맡겼지 않겠습니까? 어쩌든지 인본주의에 있어서 자기 실력, 자기 노력을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읽고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적어도 내가 하루에 얼마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적어도 내가 하루에 성경 내가 몇 장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홀로 지어서 인간들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소망 한 해가 우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우리는 다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이 교회도, 이 민족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늘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요, 무엇 같으냐? 한번 따라 모래성과 같다. 모래성과 같다. 여러분 모래성 같다. 현재 우리 부, 권세, 명예, 만족할 만큼 가졌다 해도요, 세월 지나면 모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바벨론의 그 영화 어디에 있습니까? 저 로마의 그 권력 영화 어디에 있습니까? 거름더미에 불과한 거죠. 이 세상 것은요 다 지나가고 마는 거죠. 더욱이 주님이 제님이 가까운 때입니다. 이 세상에 성취한 모든 것은요 모래 벌판의 장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하시면 이 땅에 쌓아놓은 모래성을 저버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현재 삶을 우리 삶의 목적을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는 일 중에 줄인 일이 있고 부속된 일이 있습니다. 나의 줄인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업은요, 예수님을 섬기고 하늘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사는 것은요, 부업이라는 거죠. 일생을 바꾸면 우리 모든 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교회를 구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먼저 할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먹고 자고 직장에 나가는 그런 핫생활 같은 생활이 주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족 함께 모여 저 앞에 조용히 앉아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먼저 할 일이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자영업이라고 한다면 직장을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주일은 하나님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하는 거죠.
교회 맡은 봉사가 끝나면 가족과 함께 돌아가서 함께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늘 악한 세대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역사 진행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역사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요, 하나님의 관심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천재는 없어져도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 구원을 언제나 최대 중대사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고기를 낚시를 합니다. 근데 밤새도록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어려운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영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 성도들 한 사람, 최대한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2020년도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조국과 민족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조국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어찌 보면 조국은 우리 친정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정에 잘 살면요,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시집간 딸은 힘을 핍니다. 힘을 핍니다. 근데 친정이 어려우면 친정이 안 도와줘도 시집에서는 혹시 저 며느리가 혹시 도움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가나 대접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하면 그 나라 민족을 아무도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대접을 받는 거죠. 여러분, 왜 미국이 식민권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 나라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민권을 가지려고 한 건 아니겠어요? 나라가 강하니까. 여러분, 나라 잘 살아 국민의 대접받지, 나라가 연약하면 국민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국 이뤘던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36년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선배들에 의하면 정말 힘들었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6.25 때는 어떻습니까? 무참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 잃고 짓밟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이 나라 공산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나라요, 정말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말 적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코로나만 돼도 막 어떻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공격받아. 그래, 예배를 못 드리고 몇 명만 모이라. 여러분, 근데 정말 공산하지 못 드리겠어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안정을 위해서, 이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오염을 막는 일에서도 나라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연이 없이 살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스스로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해는 어쩌든지 나라 민족이라는 사랑의 실천을 또 자연사랑으로부터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뿐 아니라 공중도덕을 지키고 국가재산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공원 벤치에 가서 또 공중 화장실 그러한 것도 깨끗이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니까 아무렇게 사용한다 한다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건 누구로 돈으로 나옵니까?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세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강과 질서가 바로 핀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올바로 증거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 민족을 특별히 그래 사랑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정말 어렵잖아요. 뭐가 옳고 그르냐 떠나서 중요한 것은 나라가 안정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돛담배는 바닷물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에 관계없이 돛의 방향대로 나가는 거죠. 강풍이 불고 바다가 유롱을 쳐도 돛의 방향에 따라 물을 거슬려 올라가기도 합니다. 물이나 바람이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돛이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세상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의 돛의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목적지 한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돛을 놓은 것처럼 우리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내가 살겠는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해 전에 그냥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금년에 말씀드린 우리는 성숙한 성도 대신에 성숙한 성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가 정말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자녀도 이 교회도 이 민족도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리고 한 나라를 세워나간 그런 삶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나름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삶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이 성도를 가정을 직장을 개인을 기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염려, 근심, 걱정, 짐을 다 맡기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또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 나라에 어려운 관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속에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나라의 민족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